우리 속담을 보면 말에 관한 속담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속담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 등 말의 무게를 강조하는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혀와 말에 관한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매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의 권세, 혀의 권세,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와 함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가진 힘, 입술의 권세, 혀의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사람의 이 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말버릇, 표현 하나하나가 곧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조금은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늘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이고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데 입 밖으로 내는 말이 선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18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요, 물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하는 말이 부정적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해. 그처럼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 생각에서부터 나오고 내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안 돼라고 말하기 때문에 늘 자존감이 낮고 늘 자신 없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물에게 집에서 풀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식물에게 이렇게 물을 주실 때 어떤 식물은 어떤 꽃에는 항상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물을 주면 그 식물은 되게 잘 자라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식물이 빨리 시들어 죽는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비유입니다. 이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영혼에게 그렇게 또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서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못할 것 같아 보이는 일도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아, 잘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러면 더 열심히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처럼 말의 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고 강력합니다. 우리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마음에 품은 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삶이 흘러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꿈터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네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너네의 삶이 흘러갈 거야. 너네가 입으로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흘러갈 거야. 나는 못해 하면 정말로 그런 못한 삶을 살 거야. 그게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쓰는 말이 달라지고요, 그 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요, 내 행동이 달라짐으로써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말이 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면서 제 아내에게 막 여러 가지 약속을 막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0가지 약속을 했으면 10가지를 다 지켰을까요? 아니요, 한 가지도 지켰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안 바뀌고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저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로 살아갈 겁니다 라는 말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제 상황은 그게 지켜질까? 라고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도 저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저에 대해서 처음 만나는 분이든 아니면 제 소개를 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저는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인데 앞으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겁니다 라는 말을 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곧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선한 생각, 좋은 생각, 그리고 좀 더 발전된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을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생각의 흐름대로 우리의 삶을 놔둘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을 놔둘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때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대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말을 낳습니다. 선한 말은 선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악한 마음은 악한 말을 낳고 악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최소한 몇 마디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내뱉는 이 말들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생명에 직결된 영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말,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한 말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 하는 말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좀 세게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하면, 그 말을 계속 쓰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나이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나이가 든다는 거예요. 20대라도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이러면 그러면 이 정신적으로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필수 요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정결한 말과 거짓을 버리는 것을 성도의 필수 윤리의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욕설, 그리고 더러운 농담,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라는 것입니다. 농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농담 좋아하고요, 쉰소리 좋아하고요. 근데 이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함부로 말을 했다가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냥 저는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아니 무슨 목사가 저런 말을 해? 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되게 농담 좋아하고 쓸데없는 말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농담도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농담이 있어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좋아지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면 괜찮은데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고 들었을 때 불쾌하고 불편하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거이기 때문에. 또 이 신학자는 거짓과 진실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행동, 거짓된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을 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된 부분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줄여나가는, 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성도의 필수 요건 세 번째 덕목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말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림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생각, 건강한 마음이 곧 좋은 말, 긍정적인 말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천해야 할 줄도 다 잘 압니다. 근데 정작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좋은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제로 앞에 가서 하려니 참 그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해서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정죄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보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괜찮아 그냥 넘어가면 돼 라고 말해주는 게 그게 참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자녀들은 뭔가를 해도 늘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잘못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지적하자니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죠, 사실은.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그래도 격려의 말을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줌으로써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 자신들이 부모님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만큼 중요한 곳이 또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최소한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너무 좀 세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서로가 그렇게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서로 은혜를 끼치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아가 우리 하늘누림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믿는 사람들만 만나며 살진 않죠. 이제 성도님들 직장에 가시면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성도로서 바른 말과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그 모습이 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으로 일주일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아서 헤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은 결국 그들의 삶을 흔들고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한국 교회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교회를 흔듭니다. 그리고 성도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나 스스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쓰는 말에 대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들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혀와 입술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긍정의 언어는 단순히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성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족할 때도 궁핍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자족하며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긍정의 말이며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누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